오늘은 34세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결혼 1년 차, 아직 신혼의 설렘이 남아있어야 할 시기인데 이분은 지금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십니다. 사연을 천천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4살이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혼 당시에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1억 정도 저축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돈이 없어도 내가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자신이 돈이 없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망설였지만 끈질긴 저희 설득으로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월급을 엄마한테 다 드렸다는 걸, 그걸 다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저축이 없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63세인데 일은 안 하십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70세이신데도 아직 일을 하시고 제가 용돈을 드려도 한사코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도 낳고 싶은데 남편은 싫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유라는 게 엄마한테 드려야 하는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이혼해야 할까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셨을 겁니다. 이분은 지금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벽의 이름은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남편의 침묵일 수도 있고 혹은 나 자신에 대한 배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분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부처님의 지혜와 심리학적 통찰로 관계의 중도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결혼 전 이분은 분명 설렜을 겁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 우리 사랑하니까.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1억이라는 돈은 간호사로 밤낮 교대 근무 뛰면서 몇 년을 모았을 금액입니다. 밤 12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고 다시 낮 8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하는 그 고된 일정 속에서 커피 한 잔도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았을 돈입니다. 그걸 흔쾌히 우리 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이분에게는 돈보다 소중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 후 매달 100만 원씩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생활비. 그것도 남편이 조용히 드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해서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분은 아마도 처음엔 참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의 엄마니까. 나도 나중에 늙으면 아들한테 기댈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과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혼 전부터 월급을 엄마한테 다 드렸다는 사실. 그래서 30대 중반이 된 남자가 저축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아, 이 사람은 결혼했지만 엄마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구나. 우리 미래보다 엄마가 우선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사랑했던 마음 한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말에 남편이 싫다고 했을 때 이분의 마음속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뭐지? 아내인가? 돈 버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어머니 생활비 되는 사람인가? 나는 이 집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배우자와 함께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의 남편은 부모를 떠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전히 엄마의 아들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관계 속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외로움을 매일 느끼고 계신 겁니다. 당신의 서운함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연한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다. 1억을 함께 쓰자고 했던 그 관대함, 시어머니께 처음 생활비를 드릴 때의 그 마음씨, 남편을 믿고 결혼했던 그 용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당신의 소망이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을 때, 그 여유 없음의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께 드리는 100만 원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순간의 허탈함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연치파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악한 의도를 가져서도 아닙니다. 이건 세 사람의 업식과 집착이 켜서 만들어진 고통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상처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면서 의도하지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시어머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63세, 일은 안 하십니다. 아들 월급을 받아서 쓰셨고 지금도 매달 100만 원을 요구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기적이고 무리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아마도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내가 늙었는데 누가 나를 돌봐줄까? 남편은 없고 아들밖에 없어.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했어. 이제 아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며느리가 아들을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나는 어디서 의지할 곳을 찾아야 하지? 이런 두려운 말입니다. 이건 악의가 아니라 평생을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살아온 사람의 깊고 어두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나는 아직 이 집안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아들은 아직 나를 필요로 해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겁니다. 돈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진짜 원하는 건 안정감과 존재 확인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겠습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효자입니다.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자랐을 겁니다. 혹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엄마가 늘 우울해하셨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봤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려야 해. 내가 엄마의 기둥이 되어야 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건 아이가 져야 할 짐이 아닌데 이분은 그 짐을 짊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엄마를 저버리면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죄책감과 나는 엄마 없이 살 수 없어. 엄마가 슬퍼하시면 나도 견딜 수 없어 라는 의존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감정적 근친상간이라고 부릅니다.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 뒤바뀐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정서적 배우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엄마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엄마의 불안을 해소해주고 엄마의 감정을 책임지는 역할 말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라서도 엄마의 감정을 자기 것처럼 느낍니다. 엄마가 우시면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엄마가 화내시면 자기가 뭔가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고 엄마가 외로워하시면 자기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지금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엄마를 저버리면 나는 불효자야. 그런데 아내 말도 맞아.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지. 하지만 엄마가 슬퍼하시면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사연을 보내신 이분을 보겠습니다. 이분에게도 집착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기대, 내가 베풀면 남편이 나를 우선시할 거야 라는 믿음,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라는 환상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누구나 결혼할 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이 기대와 다를 때 그 괴리가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집착을 놓는 곳에 자유가 있다. 이분은 지금 남편은 나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나를 우선시할 거야 라는 집착, 내가 1억을 함께 쓰자고 했으니까 남편도 우리 미래를 위해 노력할 거야 라는 집착이 깨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깨졌을 때 드러나는 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라는 깊은 자존감의 흔들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사람 누구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해서, 남편은 죄책감과 의존 때문에, 아내는 기대와 환상이 깨지면서 각자의 고통 속에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명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상처만 보면서 서로를 상처 입히는 상태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로움을 보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찢어짐을 보지 못합니다. 각자가 각자의 어둠 속에 갇혀서 서로에게 손을 뻗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숨은 두려움부터 보겠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평생 경제적 자립을 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대에 결혼해서 남편에게 의존하며 살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없어지거나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제는 아들에게 의존하게 된 겁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지 나 자신으로 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제 내 아들이 아니구나, 이제 내가 설 자리가 없구나라는 상실감과 며느리한테 아들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매달 100만 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는 아직 이 집안의 주인이야, 아들은 아직 나를 필요로 해, 며느리야 너는 나를 무시할 수 없어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이건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불안이 만들어낸 통제입니다. 집착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라는 깊은 자기 부정이 깔려 있습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공허함, 그게 이분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남편의 숨은 감정은 더 복잡합니다. 이분은 아마도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매일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의 서운한 눈빛을 봅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엄마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아들아, 밥은 먹었니? 요즘 며느리가 나한테 차갑더라. 내가 좀 말해라.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이 남편은 엄마를 저버리면 나는 불효자야라는 생각과, 그런데 아내 말도 맞아, 우리 미래를 생각해야지라는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하지만 결국 엄마가 슬퍼하시면 나는 견딜 수가 없어라는 감정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슬픔은 어릴 적부터 봐왔고 그게 자기 잘못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아마도 어릴 적부터 엄마의 감정을 책임져 왔을 겁니다. 엄마가 우시면 옆에 가서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했을 겁니다. 엄마가 화내시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라고 했을 겁니다. 엄마가 외로워하시면 친구들과 놀고 싶어도 집에 있었을 겁니다. 이런 아이는 자라서 나의 욕구보다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어른이 됩니다. 자기가 뭘 원하는지,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상대방이 슬퍼하지 않게, 화내지 않게,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원해도 엄마가 뭐라고 하실까? 아이를 낳으면 엄마한테 드리는 돈이 줄어들 텐데 엄마가 슬퍼하시겠지가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무섭고, 그로 인해 누군가 슬퍼하는 걸 보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아내 사연을 보내신 이분의 숨은 감정을 보겠습니다. 이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배신감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믿고 1억을 함께 쓰자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엄마를 선택했구나. 나는 이 사람한테 이순이구나.
그리고 그 배신감 밑에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내가 매력이 없는가? 내가 나쁜 사람인가? 라는 깊은 자존감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간호사로 열심히 일하면서 나는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여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1억을 모았다는 건 자기 절제력과 계획성이 뛰어나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결혼 후 그 돈이 시어머니 생활비로 나가고 남편은 자기 편이 아닌 것 같고 아이도 가질 수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내가 뭘 위해 일하는 거지? 내 인생은 어디 있는 거지? 나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이런 공허함, 허탈함, 분노가 뒤섞여서 이혼을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멈추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 남편이 아이는 아직 이르지 않아? 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화내거나 울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잠깐 멈추십시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5초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5초 안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구나. 화가 나는구나. 서운하구나. 외롭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시어머니의 요구, 남편의 침묵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의 분노, 원망, 자책, 이건 내가 만드는 겁니다. 멈추면 두 번째 화살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막연히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정확히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외롭다. 나는 지금 두렵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요구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 화라면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의 뿌리는 뭘까요? 내 돈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미래가 불안해서, 남편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감정의 뿌리를 찾으면 그 감정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명확해지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아, 나는 지금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렇다면 내가 필요한 건 시어머니가 돈을 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확히 알면 해결 방법도 보입니다. 세 번째, 자비심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아픈데 상대방의 고통까지 봐야 한다는 게 억울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받고 있다. 시어머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편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을 아프게 하지만 그 행동의 뿌리에는 그들의 상처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불안과 외로움, 평생을 타인에게 의존하며 살아온 무력감,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남편의 찢어지는 듯한 고통,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는 무력감, 어릴 적부터 짊어진 엄마의 감정이라는 짐, 이걸 본다는 건 이해한다거나 용서한다거나 받아들인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 이 사람도 힘들구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덜 화가 납니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을 여유가 생깁니다. 네 번째, 거울 마음법입니다. 시어머니가 화를 내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남편이 우유부단한 것도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의 상처를 밖으로 투사합니다. 시어머니의 불안은 시어머니의 것이고 남편의 죄책감은 남편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걸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앞에 누군가 환한 얼굴로 서 있으면 거울에도 환한 얼굴이 비칩니다. 하지만 그게 거울의 감정은 아닙니다. 거울은 그냥 반사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가 당신한테 화를 내는 건 당신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 안의 불안과 두려움이 투사된 겁니다. 남편이 침묵하는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남편 안의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 덜 상처받습니다.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나의 마음만 지키면 되는구나. 5번째, 바른 말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4가지 바른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말, 부드러운 말, 필요한 말, 때를 맞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머님께서 저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형편상 매달 100만 원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아이를 생각하고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어떨까요? 그리고 어머님도 건강하시니까 시간 되실 때 가벼운 일이라도 하시면 건강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건 공격이 아닙니다. 거짓말도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하되 부드럽게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때에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경계 설정입니다. 6번째,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우선시해야 해. 시어머니는 우리 미래를 이해해 주셔야 해. 결혼하면 행복해야 해. 이 모든 기대가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기대는 집착이고 집착은 고통의 씨앗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지금 이게 최선이구나. 그가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머지는 놓아두자. 시어머니도 지금 이게 최선이구나. 평생 이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갑자기 변하긴 어려울 거야. 나는 나의 경계만 지키면 돼. 이렇게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들고 분노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변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7번째,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게 바로 이 중도입니다. 극단적으로 참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극단적으로 끊어내는 것도 중도가 아닙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지만 매달 100만 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아이 없는 미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내 자존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선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러나 공격적이지 않게 그어야 합니다. 중도는 타협이 아닙니다. 중도는 균형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되 나 자신도 존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되 내 고통도 인정하는 겁니다. 관계를 유지하되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며느리들이, 수많은 아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시어머니가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데 매번 병원비를 며느리에게 요구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엄마가 아프신데 어쩔 수 없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줘라고만 하고 이분은 자기 용돈까지 쪼개서 드렸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3박 4일 병원비도 없다더니 여행은 가시네. 이분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제하는 문제구나. 시어머니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말을 듣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 후 이분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병원비는 당신 월급에서 따로 통장 만들어서 관리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비 모을게요. 그게 서로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남편이 화를 냈답니다. 엄마 아프신데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이분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남편이 따로 통장을 만들었고
신기하게도 시어머니가 오히려 요구를 줄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를 통제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이 남편분은 아내와 엄마가 싸울 때마다 중간에서 둘 다 조금씩 양보해라, 서로 이해해라만 외쳤다고 합니다. 자기는 공정하다고 생각했답니다. 누구 편도 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제야 이분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공정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비겁했구나. 아내 입장에선 내가 누구 편도 안 드는 게 결국 엄마 편을 드는 거였구나. 상담을 받고 나서 이분은 엄마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가정을 우선시할게요. 그게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는 겁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엄마는 한동안 서운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셨고 아내는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 사람의 관계가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3일을 보내는 게 정말 지옥이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지라며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시키셨고 남편은 형제들이랑 방에서 TV만 봤다고 합니다. 이분은 몇 년간 참았습니다. 다른 집도 다 이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겠지. 그런데 작년에 더 이상 못 참겠더랍니다. 그래서 명절 한 달 전에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올해는 시댁에 하루만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서 조용히 쉬고 인사만 드리고 올게요. 남편이 엄마가 뭐라고 하실 거야 라고 했지만 이분은 그럼 당신 혼자 가세요. 나는 안 갈게요 라고 했답니다. 남편이 결국 시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하루만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명절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도 힘들 텐데 너희 편한 대로 해라. 와도 되고 안 와도 돼. 경계를 지키니 존중이 생긴 겁니다. 이분은 결혼 전 남편이 약속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절대 간섭 안 해. 따로 살 거니까 걱정 마.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매일 전화해서 오늘 뭐 먹었어? 어디 갔어? 남편은 몇 시에 퇴근해? 라고 물으시고 심지어 약속도 없이 집에 들어오시더랍니다. 며느리가 남편한테 당신 엄마가 왜 이러세요? 결혼 전엔 간섭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니까 남편이 엄마가 궁금해 하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넌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하더랍니다. 이분은 그 순간 아,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를 느꼈다고 합니다.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상담사가 남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인생의 1순위는 누구입니까?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엄마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순간 아내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나는 2순위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지금은 별거 중이고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도 사연과 아주 비슷합니다. 아내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남편이 계속 반대했답니다. 이유는 아직 돈이 없어서 조금 더 모으고 낳자.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매달 부모님께 드리는 돈이 150만 원이었고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추가로 드렸답니다. 아내가 그 돈이면 육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아이는 안 되고 시부모님 용돈은 돼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부모님 효도가 우선이야. 아이는 나중에 낳으면 되잖아 라고 하더랍니다. 이 부부는 결국 이혼했고 아내는 지금 혼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혼자가 덜 외롭습니다. 남편이랑 살 땐 매일 밤 울었거든요. 지금은 아이가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상황별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외워서 쓰라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말하면 상대방도 덜 방어적이 되고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생활비를 요구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살기 힘듭니다.
왜 매달 이러세요? 일은 왜 안 하시고 우리한테만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방어적이 되고 오히려 더 화를 내십니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바쳤는데 생활비 좀 달라는 게 그렇게 큰일이야? 이런 싸움이 시작됩니다. 또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 월급도 다 쓰시고 또 달라고 하시네요.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세요? 이건 과거를 들춰내고 비난하는 겁니다. 이러면 관계만 더 나빠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은 정말 큽니다. 어머님께서 남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형편상 매달 100만 원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아이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어떨까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직 건강하시니까 시간 되실 때 가벼운 일이라도 하시면 건강에도 좋으시고 용돈도 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존중하면서도 경계를 그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우유부단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당신은 맨날 엄마 편이네요. 나는 뭡니까? 당신한테 나는 아내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난 엄마 편도 너 편도 아니야. 왜 나한테 이래? 라고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또 이런 말도 안 됩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우리 결혼 생활이 엉망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 말만 들을 거예요? 이건 시어머니를 비난하는 거라서 남편이 더 방어적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결혼했고 우리 미래를 꿈꿨어요. 그런데 요즘 내가 우리 관계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난 것 같아서 정말 외롭습니다. 나는 우리 둘만의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어머님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함께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 문제를 꺼낼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당신 엄마 때문에 아이도 못 낳는 거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엄마한테 돈 드릴 건데? 이건 비난이고 책임 전가입니다. 또 이런 말도 안 됩니다. 다른 집은 다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만 이래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건 비교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게 제 꿈이었어요. 아이가 있는 가정, 그게 제가 그려온 미래였거든요. 혹시 당신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라면 우리 함께 계획을 세워볼 수 있잖아요. 당신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 전달법으로 내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생각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민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이혼할래요. 내일 서류 준비해요. 이건 너무 충동적이고 협박처럼 들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여보, 나는 지금 정말 힘듭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이대로 가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아직도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6개월 동안 우리 함께 부부 상담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렇게 말하면 솔직함과 함께 기한을 제시하고 협력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호흡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등은 곧게 펴되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십시오. 눈을 천천히 감으십시오. 밖의 소리, 안의 소리 다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이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십시오. 배가 들어가는 걸 느끼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몇 번 더 반복하십시오.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러가게 두십시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제 마음속으로 천천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 음미하면서 말해 보십시오. 내 고통을 인정합니다. 나는 상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화낼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슬퍼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외로워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들을 천천히 마음으로 느끼면서 말해 보십시오. 이제 숨을 더 깊이 들이쉬면서 당신의 시어머니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이 보입니까? 주름진 얼굴, 불안한 눈빛, 그 모든 게 보입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천천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어머님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두렵고 외롭고 불안하십니다. 어머님의 행동이 저를 아프게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어머님, 평안하소서. 어머님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어머님의 불안이 치유되기를, 어머님이 스스로를 사랑하시기를 천천히 진심을 담아서 말해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남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얼굴이 보입니까? 우유부단한 표정, 찢어지는 듯한 눈빛. 그 모든 게 보입니까? 마음속으로 천천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힘듭니다. 엄마와 나 사이에서 찢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우유부단함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나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당신 평안하기를, 당신의 죄책감이 사라지기를,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를, 당신이 용기를 내기를.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친 얼굴, 슬픈 눈빛,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운 당신을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천천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 평안하기를,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나의 분노가 지혜로 바뀌기를, 나의 슬픔이 힘으로 바뀌기를. 천천히 숨을 쉬면서 이 평안을 온몸에 퍼뜨려 보십시오. 가슴에서 시작해서 배로, 팔로, 다리로, 온몸 구석구석 평안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걸 느껴보십시오. 이제 천천히 눈을 떠보십시오. 당신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명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수행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오해 줄이기. 확인하는 습관. 시어머니나 남편의 말을 들었을 때 즉각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 저 말은 이런 뜻이겠지. 나를 무시하는 거겠지. 이렇게 혼자 해석하면 오해가 쌓입니다. 대신 확인하십시오. 어머님,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어머님은 제가 를 해주길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둘째, 듣기 연습. 끝까지 듣기. 상대가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듣고 3초 기다린 후 대답하십시오. 그 3초가 분노를 식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3초 안에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덜 감정적으로 대답하게 됩니다. 셋째, 말 줄이기. 하루 한 번 침묵. 하루에 한 번 1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남편이 뭐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개만 끄덕이십시오. 말을 줄이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넷째, 거리두기. 물리적 정서적 공간. 매일 30분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산책이든 독서든 명상이든 당신이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 상대와 떨어져서 나를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면 관계가 숨 막힙니다. 다섯째, 감사 표현. 작은 것에 고마움.
남편이 설거지를 했다면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시어머니가 반찬을 주셨다면 감사합니다라고 하십시오. 감사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집니다. 여섯째, 기대 낮추기. 하루 한 가지씩. 남편이 오늘은 내 편을 들어줄 거야. 이런 기대 대신 남편은 오늘도 침묵할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나는 나의 마음만 지키면 돼. 기대를 낮추면 실망이 줄어듭니다. 일곱째, 중도 유지. 극단 피하기. 참자도 끊어내자도 아닌 선을 긋되 관계는 유지하자. 이 중도의 길을 매일 연습하십시오. 너무 참으면 폭발하고 너무 끊으면 후회합니다. 중도를 유지하십시오. 사연을 보내주신 분, 지금 듣고 계실까요? 당신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억을 함께 쓰자고 했던 당신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답고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남편의 침묵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숨이 막힌다는 당신의 그 고백,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압니다. 여기서 제가 이혼하세요 혹은 참으세요 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건 당신의 선택이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는 해결이 아니라 이해의 깊이가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남편과 함께하기로 선택한다면 부부 상담을 받으십시오. 남편이 엄마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시어머니와는 분명한 경계를 그으십시오. 사랑과 효도는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 건강한 거리에서 주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이혼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용기입니다. 나는 이순희 인생을 살 수 없어 라고 선을 긋는 것도 당신의 삶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1억을 함께 쓰자고 할 만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큰 마음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에도 쓰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빌려 당신께 이 말을 전합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옵니다. 고통을 인정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이 이 내내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